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주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모든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놀라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놀라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17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7장 1절 말씀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이 가정의 달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누군가는 정말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왠지 이 5월달만 되면 뭔가 그런 해야 되는 것, 뭔가가 이루어지고 뭔가 주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부담과 압박 속에서 조금은 불편해할 수도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5월 가정의 달을 언제부터 왜 이렇게 잘 지키려고 했을까요? 사실 가정의 달, 어버이날 뭐 이런 날들이 생겨난 것들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가정이 가정다웠다, 아니면 가정이 가정답지 못했다, 어디에 더 가까울까요? 가정의 날이 생기고 어버이날, 부부의 날, 파더스데이, 마더스데이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이유는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가치가 점점점 퇴색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킬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이 의미를
다시 인식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에서 시작된 것들이 이런 여러 가족에 관한 절기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가족이 차지하는 영향력과 그 범위가 점점점 퇴색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주변의 많은 가정들 속에서 가정이 무너지거나 가정이 붕괴되어지는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일들이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정말 이런 일들이 가족 간에 나타날 수 있을까 하는 일들이 실제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런 가정의 붕괴, 가정의 파괴를 원하실까요?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공동체의 가장 기본으로 말씀하셨고 공동체 중에 가장 핵심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이 붕괴되면 교회가 붕괴되고 가정이 회복되면 교회가 회복된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나라, 이 사회, 이 모든 것들의 회복을 어디에서부터 말씀하셨느냐? 가정의 회복에서부터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가족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할 수 있는지 함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리. 결국 하나님께서는 화목하는 것, 아무리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가족은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값지고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내가 앞장서서 노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첫 번째 노력이 바로 자기 희생입니다. 가족 간에도 분명 희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돌이켜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도 그 안에서 희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느 누군가에게는 희생이 있고 어느 누군가에게는 나의 것만 찾는다면 결국 그 가족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양보하고 배려하고 더 나아가서 서로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화목한 가정이 되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실제로 우리 가족들을 살펴보면 이런 배려와 양보 이런 것들보다는 자기 이기주의, 나만 괜찮으면 되고 가족 안에서도 내가 우선이어야 되고 내 것이 먼저 필요한 것이 먼저 채워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가족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돈 문제, 가족 안에서도 건강의 문제, 가족 안에서도 먹는 것의 문제로 인해서 자기 것을 채우기 위해 서로 갈등이 일으키고 폭력이 일으키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기주의는 가족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입니다. 특별히 가족 간에도 그 이기적인 그 마음들을 버리지 못한다면 결국 이 가족은 하나되지 못하고 그렇게 서로에게 갈등과 분쟁과 다툼만 일으키면서 파괴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화목한 가족을 위해서는, 화목한 가족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배려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의 것을 채우기보다는 부모님을 위해서 뭔가 효도할 수 있고 또 나의 형제를 위해서, 나의 자매들을 위해서 뭔가 양보할 수 있고 이 아이들이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나의 가족들이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먼저 한번 가져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작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가족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가족 간에도 반드시 희생이 필요한데 그 희생의 시작을 바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첫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족 간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요즘 우리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같은 한 공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로, 카톡으로 그냥
보내면서 대화하는 가족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들아 밥 먹어 카톡 보내고 이응 이응 그렇게 밥을 나와서 밥을 먹는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상상도 못했을 법한 일인데 오늘날 가족 간에는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특별히 부모 자식들이 아니라 형제 자매들끼리는 이게 더한 것 같아요. 방이 바로 옆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카톡을 보내서 물 좀 줘, 뭐 좀 가져와, 이것 좀 도와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죠.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은 너무나도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만큼 대화가 단절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대화는 그냥 텍스트로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 그것도 물론 대화가 될 수 있겠지만은 진짜 온전한 대화는 사람이 대면하고 아이 컨택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감정과 몸짓과 이런 것들이 다 주고받을 때 그것을 대화라고 합니다. 단순히 텍스트만 이렇게 주고받는 것 그것은 아주 1차원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대화의 방법일 뿐이지 결코 온전한 대화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대화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그 천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이들과 함께 공존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응답받고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다시 응답받는 그런 삶을 살아갔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들이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이들 간의 소통의 창구를 단절시켜 버렸습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간구를 해도 듣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화의 중요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하나님께서는 대화의 단절로 인해서 이들을 심판하시고 벌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간의 대화의 벽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요즘 특히나 안타까운 것들은 휴대폰이 이제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다 자기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TV를 봐도 예전에는 리모컨 들고 싸웠다 할지란 요즘에는 리모컨 들고 싸울 일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왜? 다 자기 휴대폰으로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기 때문에. 심지어 이어폰을 딱 끼고 나는 더 이상 듣지 않겠습니다. 대화하지 않겠습니다지. 나란히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휴대폰으로 각자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이런 시대가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어요. 이어폰을 한번 빼보세요. 휴대폰을 한번 꺼보세요. 그리고 서로의 관심사를 한번 같이 맞추어 보고 서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를 한번 만들어 보고 너무 어색해져 버린 이 상황마저도 깨뜨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노력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벽, 부모와 간에 있는 그런 담을 무너뜨리고 아버지와 그 어색함을 무너뜨리려고 해보고 어머니와의 어색함을 무너뜨리려고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형들, 누나들, 언니, 동생들 이제 한번 같이 무언가 즐길 수 있는 것, 나눌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고 그것들을 함께 한번 해보기 위해서 노력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먼저 다가갔을 때 그 벽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대화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가족 간에 반드시 대화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많은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많은 어려움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대화에는 그런 힘이 있어요. 대화에는 정말 희열이 있습니다. 이런 대화의 가치를 깨닫고 가족들 간에 가족들 사이에 대화의 물꼬를 틔울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화목한 가정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 화목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가족이 화목해지고 행복해지는 모습, 그 모습을 가장 보기 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런 가족들을 가장 사랑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5월 가정의 달을 이렇게 보내고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이런 노력을 실천함으로써 다시 가족의 사랑을 느끼고 가족의 화목을 느끼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가족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가족을 향한 회복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단절되어져 가고 있고 지금 어색해져 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깨뜨려 주시고 그 마음을 실천하는 첫 발걸음을 우리 청년들이 먼저 내디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간에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가족 간에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함께 듣고 함께 나누고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노력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동신교회 청년부들의 가족들과 가족들 간에 화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런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가족의 화목을 위해 힘써 노력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